오늘 귀한 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피해를 준 자가 드리는 제사. 이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 속건제라는 제사는요, 하나님께 피해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에 그리고 손해를 끼칠 때에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추가되는 것은 배상이 추가가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밀양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가까이에 있는 아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죽이게 되었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겠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용서라는 이제 이 단어에 자기가 꽂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를요, 교도소에 가가지고 면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였지만은 내가 용서를 해주려고 여기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나는 이미 예수 믿고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주인공, 한마디로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연이가요, 완전히 미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교회 장로를 타락시키려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복음을 받아도 얼마 되어진 상태는 아니었던 그런 시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진짜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자기가 죄인임이 정말 깨달아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었는 죄가 얼마나 악한 짓인지 알게 되어지고 진심으로 그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전화놓고 내몰라라 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끝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고 그렇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면 진심 어리게 사과하게 되어집니다. 보상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보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아들을 잃는 그 주인공이 진짜 복음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 주인공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에 잡혀져 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았지 않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저 복음 없다라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알게 해주십니다. 마음 양심에. 근데 이 아들 잃는 이 여자는 안타깝게도요, 진짜 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아들을 죽여가지고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다면 이 사람도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 아닌 종교라는 부분에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변질된 어떠한 상한 복음을 드는 거예요. 복음은요,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를 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무시하지 마라. 무시, 어떤 무시? 저 사람을, 상대방을 멸시하고 그런 무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덮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척 모른 척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오만 떼만 그릇 다 하면서, 근데 상대방이 지금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죠. 그걸 자꾸 무시하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해가지고 더 큰 죄가 허용되어집니다. 사단이 쏘는 그 화인에 계속해서 화인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 잡히는 상태. 그 상태로 일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죄가 지난날에 내가 해왔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였고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냥 무시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제물 삼으셨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제물 되셔서 내 죄값을 대신 받으셨구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떠한 보혈인지, 그 피가 어떠한 피인지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는 들어가야 돼요. 정말로 소망 없고 정말로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이런 먼지 같은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제물되어 주셔서 그 피로 나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된 회개가 되어지시.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경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복음은 끝났지. 그 진짜 복음을 받으면은 죄의 심각성을 알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난날에 그 내가 제 가운데에서 완전히 죽어있던 영혼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 복음에 의하여 있잖아요. 저희도 복음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죄에 머물러 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가 살 수밖에 없는 내가요, 자꾸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내가 죄에서 멀어지려고 몸부림쳤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은혜의 빗줄기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옛날에 했던 그 악습을 계속해서 한다? 그 복음 모르는 거 아닙니까? 변질된 복음으로 완전히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른 렘넌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 주는 거잖아. 오늘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넘지 말라는 거예요. 넘지 마라. 히브리어로 원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동사 아샴. 이 무슨 뜻이냐? 건너서 밟고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그 모든 부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선을 넘어요. 내 위치를 모르게 되어지면 선을 넘는답니다. 내가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위치를 모르는 사람은 떠받아요. 하나님을 떠받고 교회를 떠받아요. 그게요, 선을 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눈에 붉은 핏기가 돌아가지고 있잖아요. 분노로 사무쳐가지고 완전히 돌아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자기께 맞아요. 지금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구나. 그래서 지난날에 내 모습을 보면서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왜? 복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되니까. 복음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 애씀과 그리고 내 억척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통해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니까.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 넘지 마세요. 내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내가 더 앉는 선 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선을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피해 주게 되어집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상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는 거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졌다. 그 죄값 치라는 겁니다. 그게 공입니다. 그 죄값을 치룰 힘이 없기 때문에, 치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죄물 삼아야 돼. 왜?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죄값을 치려고 하면 나는 죽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단에 가야 되는 그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진실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게 공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어기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모든 사랑을 동원하셔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길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재물 바치라. 그 재물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재물 대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죽어준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있어요. 용서함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면서 외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 되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 죄값을 대신 죄값을 치러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 십자가의 은혜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입도 하나님 앞에 뻗건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어떠한 입이 그 앞에서 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공의를 지키셨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제물 되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같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 주의가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 지키는 걸로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요 정죄하고 비판이 아닙니다. 복음이면 끝났지. 그러면서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복음적인 삶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적인 삶이 따라오게 있어요. 삶이 강조가 되어진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 일은 어떻게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니까. 진짜로 복음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내 짓는 죄를 몰라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원수 되어져 있고 싸웠던 그 형제가 사과하고부터 나 친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려라. 그게 진짜 제사지. 예수께서 말씀하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난날의 잘못을 가오를 그냥 잊혀지는 듯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억나게 하십니다. 진짜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해주십니다. 이 복음이요 나에게 부닥쳐 온 거예요. 깊이. 그게요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이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과하고 배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난날에 저는요 복음을 받게 돼가지고 복음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희한하게 있잖아요. 저한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오더랍니다.
근데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내 모습을 보면서 비참하기도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드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꾸 부인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고 복음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이 깊어지는 만큼 돌발적인 일이 살면서 안 일어납니까? 요 며칠 전에 우리 집 밑에서 물이 생각하네.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장이 뚫릴 정도로 물이 새고 있어, 배관에. 이 공사, 대단한 공사 해야 됩니다. 피해를 줬으니까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뭐 대단한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작은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 1,000원짜리 2,000원 몇천 원 더 주면은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변상해주는 그런 보험 특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천 원 더 주고 그 보험을 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큰 일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 편안하게 변상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기를 만들더라니까. 뭔지 압니까?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 때문에 나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그런 일들이 작지만 소소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비참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여유있게 배상해 줄 수 있도록 예전에는 비참하고 내 인생이 왜 그런 줄 압니까? 복음보다 내가 더 앞서 있고 내 계획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황이 더 크므로 복음 무시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로 다니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 가정과 내 자녀 내가 잘 돼야지. 이걸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데도 그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날의 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정말로 나로 그 일 때문에 나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존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자꾸 따듬어 나가세요. 못한 데를 치시더라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면서 나도 모르게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유 있게 비참하지 않도록 편안하로 다른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이고 변상해 줄까? 그거 없이 시원하게 그게 내가 있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봅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라. 여유 있게 편안하게 모든 거 다 고치세요. 빚에는 그 빵꾸 돌리는 그것만 고치지 말고 그 어떻게 해요? 도배까지 하세요.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뭔가 대단하게 크게 여유 있는 근데 이런 소소한 것들이 여유 있게 편안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신자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상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 줄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상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변상하려고 도둑질 해가지고 변상하라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잖아. 어떠한 일이 있더라가지고 내 안 먹고 뭐가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 변상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도 할 수 없는 그 변상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를 어떻게 비참하지 않도록 여유롭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주신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완전한 해답으로 누려지고 그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이 생명성교회 지체들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 예수께서 제물되어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간섭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복음 때문에 모든 것 되어짐을 누리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앞에 돌려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